할렐루야! 2024년 하나다 교사교육에 오신 선생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교사교육 출석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교사교육은 총 8강으로 진행됩니다. 1강에서 4강까지는 온라인 영상으로 각자 편하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5강에서 6강까지는 줌으로 전체 교사가 함께 진행됩니다. 7강은 현장 참석 교육이고 마지막 8강은 교사 성령대망회로 오살리 기도원에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지금 보시는 화면을 참조해 주세요. 두 번째, 출석 체크 방법입니다. 온라인은 담임 목사님의 개강 영상을 제외한 총 3강의를 시청 후 3줄에서 4줄의 소감문을 A4 한 장에 적어서 제출하여 주세요. 오프라인은 현장 강의를 참석하는 것으로 출석 체크가 됩니다. 2회 이상 결석 시에는 지정 도서 한 권을 읽고 3페이지의 서평을 제출하셔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모두 잘 숙지하셨나요? 앞으로 진행되는 강의를 통해 교사로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선생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하나다 교회학교에 지원하여 주신 모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또한 그동안 교사로서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선생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그동안 우리가 조금 더 굳어졌던 마음들이 있거나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의 열심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정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교사로서 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교육이 무엇인가,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 라는 이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6가지의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 첫 번째,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 있어서 교사로서의 만남보단 구원자로서의 만남이 필요하고 그 구원자로서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 신앙의 기준입니다. 당신은 누구로부터 배웠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여러분들 많은 선생님들을 보면 교육자나 아니면 선배 선생님들을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그 말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교사는 누구보다 말씀 중심의 삶으로서 나가야 되고 그 신앙의 기준은 누구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그 기준을 삼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모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교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좋은 분이었습니까? 아니면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선생님이었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남는 그 교사가 어떤 교사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바랍니다. 그렇다면 네 번째, 교사의 사명. 여러분들은 어떤 교사가 되고 싶습니까? 그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길을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교사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싶습니까? 그냥 주일날 와서 시간 때우기로 교사를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것이 없어요. 아무 의미도 아무 목적도 아무 영양가도 없는 것을 가르친다면 학생들이 그것을 먹고 자랄 때 어떻게 될까요? 두려운 일입니다. 아이들이 영양가 없는 정말 크다가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생들에게 오늘 이것만큼은 가르쳐야지, 말씀에, 사랑에, 하나님 앞에 순종에 가르쳐야 한다는 방향성을 잊지 않는 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은 학생들에게 어떤 교사로 남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냥 흘려보냈던 그 주일날 하루에 1시간 정도 만나는 아이들에게 그 시간들을 놓쳐버린다면 그 아이들은 어떤 교사로 여러분을 기억할까요? 여러분들이 아까 선생님에 대해서 기억했던 좋은 것으로 기억하거나 나쁜 것으로 기억될 때 여러분은 어떤 교사로 남고 싶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질문으로 도대체 기독교 교육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 교육이다라는 것은 두 가지의 개념이 합쳐져 있는 거죠. 기독교와 교육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많이 질문해 봅니다. 기독교가 무엇이지? 여러분들은 기독교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것에 대한 개념 정리를 누구에게도 설명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그럼 교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지겹고 어렵고 힘든 것이다라는 세상의 교육에 찌들려 있는 그런 대답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다 말랑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드러운 그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다시 그 개념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의를 설명할 때는 세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는데요. 이것을 은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목적격입니다. 기독교를 설명하는 거죠. 기독교의 역사와 전통과 모든 과정들 아니면 고고학이나 이런 수학이나 영어 과목처럼 기독교를 가르치는 것, 목적격으로도 설명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기독교의 교육인데요. 가서 기독교만이 가지는 방식,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념들을 그것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기독교의 소유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독교적으로 가르친다라는 것은 형용사적으로서 기독교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타포를 가지고 여러분은 기독교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독교를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이다. 다른 종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구원이다라는 이 하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려면 그렇게 하지 마라, 해라, 절대 하지 마라 명령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명령이 싫다고 안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바른 개념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구원에 대한 개념보다는 기독교를 설명하는 데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면서 기독교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 이것도 교리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부흥회 때 아이들을 보면 십자가 이야기하면 의도적으로 아니면은 기계적으로도 눈물 흘리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아프고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받은 사랑이 귀하고 그 받은 사랑이 충만한데 이것을 안 나눠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세 번째,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셨죠? 순종을 보여주셨고 섬김을 보여주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 따를 수 없는 그것보다 더 초월적인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치이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품이고 명예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라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책임과 가치를 즐길 수도 있고 도전할 수 있고 그것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도 이 세 가지의 또 비유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는 리드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도해내다. 목자가 양을 인도해내는 것처럼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야 할 근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가르쳐서 엄하게 가르칠 때도 있고 때릴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회초리를 아끼면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학생들에게 매를 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사랑의 매도 우리가 있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엄격함으로 그렇다고 매를 직접적으로 드는 것이 아니라 엄격함으로 우리가 가르쳐야 할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에 대해서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사. 그리고 두 번째 라이즈업입니다. 라이즈업이다라는 것은 메이커.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실패하여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세워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들어내는 것. 세 번째 바로 브링업입니다. 브링업이라는 것은 살려내다라는 것이요. 살려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탁자나 우리가 핸드폰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생명이 없는 것은 살려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생명은 아낌없이 주어도 사랑을 주어도
모자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육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해 보면 우리는 기독교 교육 이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성경의 기초를 두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기독교 교육은 온전한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십자가의 그 밑으로까지 이끌어내는 것, 이것이 기독교 교육의 참 목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 번째, 왜 기독교 교육이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독교 교육인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장이 어딜 것까지 갈까요? 그냥 교회 학교의 교육을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기독교 교육이란 것은 가정과 학교와 사회와 이제는 미디어까지를 포함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은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교육은 그 중에서 학교 교육, 교회 교육, 가정 교육에 준하여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그러한 기독교 교육은 학생들에게만 있을까요? 아니요. 요람에서부터 무덤에까지 전 성도 평생 교육으로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입니다. 그럼 그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 제가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잃어버린 양을 찾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하게 하여 온전한 일꾼을 양성하게 하는 것이다. 진정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구원을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소금과 빛을 우리가 감출 수 없듯이 우리가 그 역할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앞서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독교 교육이 전도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이 교육은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것이 어리석어 보인다라고까지 합니다. 왜 그런 교육을 해야 되나? 무슨 저런 교육이 있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교육들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대상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침받은 자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중심 내용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0절과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치는 거죠. 우리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하나인 것을 우리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입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중심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 교육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일반 학교에서는 이 3요소, 교재와 학생과 교사, 이것을 세 가지 교육의 3요소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독교 교육은 교재와 학생과, 교재는 뭐죠? 성경과 학생과 교사와 성령, 이 네 가지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특징은 성령의 사역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 되신 성령께서 가르치시며 깨닫게 하시는 역사 없이는 기독교 교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사는 성령에 의해서 항상 깨어있고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에 민감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기독교 교육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성경 중심의 교육으로서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고 원리와 표준으로 삼아 그리스도인의 양육을 목표로 한다. 이 모든 내용의 이야기가 종합된 것이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교육은 무엇이죠? 바로 교회 교육입니다. 교회 교육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 전체가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만 교육하는 것일까요? 아니지요.
모든 세대가, 모든 기관이, 모든 교회가 함께 교육해야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설교, 캐리그마로 나타내기도 하고요. 디다케, 오늘 이렇게 하는 교육과 성경 교육과 많은 것들에 대한 교육이 있을 수 있고요. 세 번째, 코이노니아. 우리가 코이노니아, 친교는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노는 것이 친교입니까? 아니요.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먹는 거, 즐기는 거, 노는 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친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하나다에서는 이 교사가 바로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자는요, 봉사의 직업이 아니에요.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은 사역자만이 아니라 지금 교사로서 또한 교사가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자와 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봉사로 끝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지키는 교사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외우고 계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우리는 지켜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짧은 강의지만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과제를 낸다면 이 강의를 듣고 여러분 어떤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 교사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자기의 자소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가르치고 세우는 최전선에 계신 선생님들, 교사로서의 사명은 분명하고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한 교사들은 사명과 책임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사명 따라 걷는 생명 있는 교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 교회학교 하나다에서는 교사들의 제자화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교사는 단순한 봉사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담대하여 끝까지 훈련하며 자신의 성품을 다듬어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힘쓰고 애쓰는 교사가 되도록 하나다가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명예롭게 자부심을 가지고 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